하늘뜻 펴기 시간입니다. 저희가 예배인지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특별히 저희가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벌레가 아니라 나비라는 제목으로 전남병 목사님께서 하늘뜻 펴기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마음이 착잡해요. 예배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법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죠? 판사, 검사, 변호사. 진료는 어디 가서 받습니까? 병원. 그 병을 판단하는 사람 누굽니까? 침대는 과학이 아니라 침대 만드는 사람이 제일 잘 알겠죠? 이게 예배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는 목사가 하는 겁니다. 이건 예배 맞습니다. 지금 예배가 아니다 소리치는 건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소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극해가지고 물리적인 예배입니다. 이거는 예배 방해죄. 아니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 자극해가지고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말씀하십시오. 계속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건 예배 방해죄고요. 현행법상 위반입니다. 그리고 예배, 기도회 왜 예배 시간에 발언을 못합니까? 간증이라는 거 많이 해요. 위원장님 지금 하신 건 간증이에요. 어떤 논리를 갖다 붙여도 지금 구청 측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배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맞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분들 보면서 역지사지란 말, 제가 제일 요즘 좋아하는 말인데요. 역지사지, 예배 방해죄로 112 신고해도 이거는 지금 구청 측에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은 무슨 몸싸움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밀지도 않았는데 밀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소리 지르고. 저는 역지사지란 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상인분들 다 의리고 병이에요. 공무원분들 의리고 병입니다. 언제 트럼프보다 더한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공무원 반으로 줄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생존권이 위협받으면 당연히 싸웁니다. 지금 우리 상인분들은 수십 년 동안 다 모은 재산을 지금 그냥 날리게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몸부림을 안 해요? 제가 당해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지금 설교 준비한 건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제가 당해보니까 알겠어요. 우리 교회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됐는데요. 그냥 나가래요. 임대교회니까. 그게 법이래요. 그래서 이사비로 1톤 트럭 한 대값 150만원 주더라고요. 10몇 년 동안 그 자리에 터를 잡고 목회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교인들하고 잘 관계 맺고 살았는데 나가래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신뢰의 문제고 생존권의 문제예요. 근데 자꾸 그렇게 자극하고 나 쓰러진다, 때리지 마라, 욕하지 마라, 예배하는데 중간에 마이크 들고 방송하면 그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목사가 예배라고 하면 그건 예배예요. 목사가 있고 여기 주님의 몸과 피가 여기 있어요. 그럼 그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더한 데서도 예배 많이 드려봤어요. 감옥 안에서도 예배 드려봤어요. 아까 쓰러지겠다고 하신 분 다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나 보죠? 가족 중에는 다 이분들이 억지로 땡깡 부리는 거 같나 보죠? 하나님이 그런 모습 싫어하세요. 진짜 싫어합니다.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앞에 좀 길어졌는데요. 짧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어느 날 제자들이 와서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하길래 우리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제자들은 예수를 일종의 지적재산권, 나만 소유해야 되는 그런 이름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중요한 건 소속의 문제예요.
내가 이 집단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모든 것의 판단 기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아니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생명이 회복되고 온전해진다면 그게 누구의 이름으로 행해지든 그게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배타적이고 편협한 사람 많습니까? 우리 다 의리고 병이에요. 힘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너는 맞고 우리는 틀리다, 그게 아니라 역지사지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둘째, 소속은 다르지만 동지가 될 수 있는 사람조차 적으로 돌려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제가 이런 현장을 많이 다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곳에서 작은 의견의 차이 때문에 갈라지는 것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대동이라는 말 알죠? 대동이란 말이 뭐의 줄임말일까요? 대동, 단결, 땡. 대동소이입니다. 대동소이. 대동소이는 뭐예요? 비슷한 게 9알이고 차이가 1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 상대방의 일화를 보면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다른 사람 장점 9가지는 묻어버리고 그 사람 나쁜 한 가지를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요.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 시간이 오래되면서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좀 미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미워지니까 다른 좋은 점들이 다 사라지고 보이지도 않고 나중에는 밥 먹는 모습까지 꼴 보기 싫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럴 때 없으신가 보죠? 밥을 먹는데 찹찹찹찹 소리를 내면서 먹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저도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얼마 전이었습니다. 모처럼 시간이 나서 집에서 반려견하고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랑 한참을 놀다가 그 강아지가 밥을 먹는데 찹찹찹찹 소리를 내면서 먹는 거예요. 제가 어땠을까요? 아유, 저게 밥 먹는 것도 지 엄마랑 똑같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밥을 맛있게 먹지? 그런데 갑자기 뭔가 깨닫고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강아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제가 아내의 먹는 모습을 미워했다라는 게 정말 후회됐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아내를 사랑하게 된 계기는 찹찹 소리 내면서 오물조물 먹는 그 모습이 너무 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된 거예요. 저를 가장 아껴주고 이해하는 사람을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고 선을 긋고 밀어내려고 했던 제 모습이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대동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한다라고 교인들한테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 정말 맞습니다. 그죠? 벌써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협이 잘못하고 미온적인 구청이 잘못하고 또 상인분들과 공무원들이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찰들은 뭐 해야 돼요? 중지하고 막아야 되는데 경찰들은 항상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싸움 붙여요. 서로 싸우게 한 다음에 자기들 공권력 행사한다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미움이 향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서도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이 참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대동해야 됩니다. 조금 하나 뭔가 안 보여,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사람 왜 없겠어요? 아유, 내가 저 꼴 보기 싫어서 등을 돌려서 외면하고 싶을 때가 왜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단점이 벌레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벌레로 보고 외면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다른 이들 속에 잠자고 있는
무섭고 더럽게 보이는 벌레를 나비라고 바꾸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제가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부드러운 설교를 준비해 왔는데 앞에서 그 난리가 났으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겠어요. 그렇지만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의 일을 하는 거고, 그렇지만 역제의 사제의 마음이 조금 부족한 거고, 우리는 서로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차이를 극복하고 연대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분열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장님 아까 다 나와 하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연대하고 서로 지지하고 끝까지 어깨동무하면서 가면 저는 이 싸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아멘 하신 분들은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공무원분들도 마음이 누그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분들 얘기를 귀 기울여 드려주시고, 아이고 힘들어서 어떡해요. 우리 가족도 그런 거 겪어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찰들, 구청 직원들은 아멘 안 해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싸워서 이깁시다.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고 우리의 아름다운 옆에 있는 상인들을 지키고 동지들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성탄절이 가까우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